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감사와 기쁨을 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구절들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인 이제 빌립보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서요. 이제 감사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오늘 본문을 잡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제 바울의 이제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바울의 편지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장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를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감옥 속에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는 이 감옥에서 쓴 글이라는 거죠. 옥중서신. 이 감옥이라는 공간이 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고향하면 우리가 고향이라는 이 속에 담고 있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따뜻함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느낌이 있다면, 반면에 이제 감옥,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우리 아버지 감옥에 있습니다. 뭐 느낌이 이제 쎄하잖아요. 감옥이 주는 어떤 느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어떤, 이 바울은 이 글이 인생의 어떤 말미에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말미에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공간에 주는 어떤 강압적이고도 이제 그런 암울한 분위기, 그것도 인생의 말미에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였는데요. 환경으로 치자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곳에서 그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이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속에서, 타국의 감옥, 이 쓸쓸함,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한 인물의 이 마지막의 이 자리가 그런 감옥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글을 보면 결코 쓸쓸함이 묻어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의 책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는 이제 나타나는 건 감사입니다.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이제 너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너희는 누굴 것 같습니까? 빌립보인들에게 쓰는 편지니까 여기서 너희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일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대요.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그의 어떤 진한 감사와 진한 기쁨이 묻어나는데요. 환경적으로 낙담과 암울함이 감돌아야 되는데 그 예상을 깨고 감옥이라는 공간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의 어떤 전체의 느낌일 겁니다. 왜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왜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그 비밀을 이제 풀어내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때는 보면 어딜 가도 이제 원망이 많이 넘치잖아요. 사람들이 좀 뭔가 원망하고, 어제 토요일에도 1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더욱더 지금의 어떤 분위기와 지금 감돌고 있는 분위기를 더 느낄 건데요. 지금 뭔가 어떤 그 원망이 터져 나오는 이때에 우리가 오늘 바울이 회복했던 그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할 것들을 떠올려야 되는데, 혹시나 지금의 어떤 분주함 속에서 감사함보다는, 그 기쁨보다는 뭔가의 억눌림이 많고 분주함과 바쁨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분이 많다면, 오늘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뭔가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감사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또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게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요, 이 대상이 있습니다. 너희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을 생각해 봤을 때, 딱 머릿속에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감사하게 되고, 이 사람을 생각하면 내 안에 어떤 기쁨이 넘치고 있다. 바울은 그러한 인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평가할 때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의 말미를 감옥이라는 공간으로도 평가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끝이 감옥에 있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야, 또 내지는 뭔가의 평가 속에서 나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라는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도 있을 것인데요, 근데 오늘 그의 글에서 보면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어떤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뭔가에 감사할 조건과 기뻐할 이유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담고 있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가 왜 감사하는지, 왜 기뻐하는지를 좀 깨닫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감옥이라는 최하의 공간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모든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도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대상인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한번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바울은 총 몇 번의 전도 여행을 거쳤냐면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쪽까지는 말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요. 2차 전도 여행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유럽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와 유럽을 통틀어서 이제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는 언제 생기냐 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생겼던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은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갔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한번 순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터키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또 성령께서 막으세요.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 걸 막고요, 새로운 길로 안내해 주십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꾸는데요, 꿈에서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의 한 사람이요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우라라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럽으로 나아가라는 발판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유럽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 해서 처음으로 발판을 내줬던 게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이요, 하나님의 환상에 의해서 유럽으로 발판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맞닥뜨렸던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에요,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을 만나고, 그때 몇 사람을 만나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을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디모데를 자신의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 실라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는데 또 한 새로운 인물을 만납니다. 이 인물은 누구냐 하면요, 나중에 이 인물이 복음서를 씁니다. 복음서를 쓰고,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바울은 몸이 조금 안 좋은 곳이 있었는데 바울의 어떤 허약한 부분을 책임져줬던 주치의 같은 인물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복음서를 썼던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인물입니다. 누가라는 인물을 터키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와 더불어서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 총 4사람은 유럽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딛었던 그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에서는 어느 날 기도하는 기도의 처를 찾는데요, 그때 만났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장사하는 여인이었고요, 성경에는 자주옷은 왕족들이 입던 옷이거든요. 귀족들이 입던 옷이니까 제법 이 장사로는 좀 크게 했던 어떤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냥 구멍가게 했던 여인 같지는 않아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서요, 한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는 어떤 여자아이냐면 귀신이 들린 여자예요. 그런데 이 얼마나 이 불우한 이 운명을 가진 여인이었냐면 귀신 들린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그 귀신 들림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애에겐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닙니다. 주인들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요, 여러 성인들이요, 이 여자아이의 귀신 들림을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여자아이를 만나고 이 여자아이에게 눌려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의 전도팀은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더 이상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요,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의 어떤 소망이 끊어졌다 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이라는 공간도 그에게 찬송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지진이 열리면서 옥문이 열려요. 이게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요, 로마의 이 군율이 얼마나 셉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옥문이 열림으로 다 도망간 줄 알고요,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결을 할 때 바울이 우리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너는 자결하지 말라.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수의 가족들이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고요, 또 귀신이 들렸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간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그맣게 생긴 이제 시작된 빌립보 교회인데요, 그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상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된 이 유럽이란 나라에서, 유럽이라는 공간입니다, 어쩌면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 생긴 아주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래봐야 성도라 해봐야 몇 사람 되지 않고요, 그 중에 온전한 사람도 없어요. 제각각의 다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한 사람은 여자 집사님이시고요, 또 한 사람은 또 그 간수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귀신에 들렸던 아이입니다. 그들을 두고 떠나가는 바울의 이 발자국이 어떻게 마음이 편했을까요? 막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그냥 가지 않고요, 한 인물이 남아서 목회자로 남기로 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가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누가까지 해서 어쩌면 이게 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교회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가 쓰인 것은 바울이 빌립보를 도착하고 한 10년 후에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10년 동안 바울의 쓸 것과 필요를 챙겨줬던 교회는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글에 보면 그 복음에 동참하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워서 이 연약하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하고요,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전도팀을 돕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쫓겨나기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가 여행을 떠났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지역에 그냥 계속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꼭 가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때로는 돌멩이로 쳐가지고요, 그가 죽은 줄 알고 그 성문 밖으로 던졌는데 또 죽지 않았어요. 살아나가지고 또 다시 던져나고, 그리고 또 쫓겨나고요. 이제는 배를 타고 멀리까지 나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테네로 갔을 때는요, 전도팀이랑 같이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아주 시급하게 혼자 도망을 가가지고 자신의 전도팀을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가 풍족했겠습니까? 그가 전도를 하고, 물론 텐트 메이커로서 돈을 벌어가면서 전도를 했지만 그래도 늘 부족한 형편에 있었지만 그 부족한 형편에 늘 함께하고 동력자가 되어서 도와줬던 인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미약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복음에 동참하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요. 베이징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베이징의 주재원으로 있었던 한 분이 썼던 글인데요, 공산주의가요 들어설 때쯤에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공산주의가 나중에 이제 그 누구죠? 그 마오 주석에 의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패권을 쥐잖아요. 그 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막 열강들에 의해서 열렸을 때 동일하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서기 전에 선교 운동의 중심지의 전 세계적인 중심지는 중국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자 했습니다. 7,000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 있었고요. 그들이 신학교를 900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학교를 6,000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독했어요. 그런데 이 마오 주석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이 3대 해악을 없앤자 해가지고요, 참새들을 다 죽여버리게 만든 사람이 이 마오 주석입니다. 꽹과리와 북을 들고 다니면서 쳐가지고요, 참새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다 죽게 만든 인물이 바로 이 마오 주석. 아주 이 키는 조금해도 아주 통치적으로는 아주 강력했던 통치자인데요. 이 사람이 통치권을 잡고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이 땅에서 기독교를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단 하루 만에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버린 겁니다. 그 땅에는요 7,000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있었고, 그 7,000명의 외국인 선교사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이제 100만 명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00만 명이면 적은 인구는 아니죠.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로 이제 막 자라나고 있던 이 중국의 초창기의 교회였어요. 지도자들도 없었고요, 아직 중국 현지 목회자들도 없는 상황에서 다 추방을 당하게 된 겁니다. 모든 선교사들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요, 선교사들은 다 출국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중국에는 이제 희망이 없다. 중국에는 더 이상 기독교의 전파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며 선교사들이 다 떠났는데요, 그들이 호주에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암울했습니다. 우리 중국의 선교는 이제 망했다로 결론이 내렸는데요, 그렇게 마오 주석에 의해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이제 강제 출국을 당하고요, 100만이었던 기독인들이요, 어느 날 중국의 문이 들어가 보니 깜짝 놀랐어요. 지하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숨어있던 교회들에 어느새 100만이었었는데요 100만도 적은 숫자는 아니었는데 그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다시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1억 명에 해당되는 기독교인이 성장해 있더래요. 100만에 1억이면 100배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10수년의 시간 동안에 100만에서 1억 명이라는 기독교인이 성장돼 있더래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 크리스찬들의 신앙은요 아주 견고하고도 단단하게 성장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치로는 실패하는 교회입니다.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교회예요. 교인들이 해봐야 제대로 된 사람이 없고 그 구성원들이요 뭔가 밀집력 있지 않고요, 바울이라는 걸쭉한 어떤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마저 추방당하여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의 고백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서 함께 하였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이었던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었더라. 나를 섬겨왔던 너희의 일을, 죽기를 각오하면서 자신의 몸을 죽는 것들을 돌보지 않고 나아갔던 그 빌립보 교인의 신자였던 에바브라디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평가에 늘 부자연스럽고요, 늘 그 평가라는 부분에 늘 뭔가 쫓기듯이 삽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나간다면, 내가 이 학교를 간다면, 내가 이 회사에서 퇴직을 나간다면, 그래서 이곳을 간다면, 자기의 어떤 결정과 자기의 판단보다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감옥에 갇혀 갖고 있는데요, 바울은 감옥이라는 공간의 이 제약 속에서도 그의 고백은요, 나는 기뻐하노라, 나는 감사하노라. 왜? 나에게는 너희가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빌립보 교회라는 산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었던 복음의 동력자로 함께해왔던 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 한은 나의 평가와 가치는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또 기준을 삼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제가 잘 알던 제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을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대학에 오셔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를, 이 친구도 외국에 살았거든요.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의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그만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중국에서 제법 사업을 되게 크게 하셨답니다. 공안들이요, 형님 하면서 찾아오셨답니다. 그 정도로 집이 떵떵거리고요. 뭐 골프 회원권도 가지고 있고 뭐 제법 아주 잘 사는 기업의 중견 기업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아버지한테 돈을 빌린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 찾아오는데요, 아버지가 빌려줬던 사람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의 결정이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성공과 실패로 결정하는가를 그때 그것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잘 살던 집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쫓겨나가지고 단칸방 하나 얻을 수 없는 형편에 나온 거예요. 모든 재산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공중에 분해되어가지고 다 공안들이에서 다 뺏겼더래요. 아무것도 없대요. 딱 남은 거는 아버지 이름으로 됐던 그 회원권 하나 남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 있는 이 경우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있다. 비록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내 주변에는 빌립보 교인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인물들이 있다 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이제는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하게 민족의 어른이셨고요, 또 우리 민족의 어떤 기독인이셨던 함석헌 선생님의 시, 오늘 이제 이 바울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함석헌 선생님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만만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려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쫓아가고 있고 무엇을 찾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현 주소가 발견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동일하게 오늘 또 시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는가, 또 나에게는 이 빌립보 성도와 같은, 에바브라디도와 같은 그런 인물이 있는가, 혹시나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꺼져가는 이 등불과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그 사람 하나 있으니 나는 성공한 인생이구나, 나는 행복한 인생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용주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아프리카 선교의 지금의 어떤 아버지와 같은 이제 존재입니다. 그분이 이제 섬기고 있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 감격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특별히 이제 그 이슬람 지역에도 이제 우물을 파주로 다니시는데요, 그럴 때 되면 싸움이 난답니다. 어떤 싸움이 나냐면 서로 운전석에 앉겠다고 싸운답니다. 왜 서로 운전석에 앉으냐면 보통 이제 그 무장 단체들이나 그런 경우에 그런 이제 그 외부에서 차량이 오면 저격을 한대요. 저격을 하면 가장 먼저 저격하는 대상이 운전자를 향해서 총을 쏜답니다. 그분들은 이 목숨을 걸고 때로는 이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싸운대요. 너는 서로
선교사님은 자기가 앉겠다고, 또 같은 형제들은 내가 앉겠다고, 서로 운전석에 앉겠다고 그렇게 한참을 다툰 후에 결국은 제비뽑기로 이제 가거나 이제 그렇게 한답니다.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그 알뜰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세상에 추구하는 바들을 통해서 그 바쁨과 경쟁 속에서 나에게 그 사람은 없고 내가 밟아야 되는 대상, 아니면 이겨야 되는 대상, 내가 승리해야 되는 대상만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그 감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한 사람 있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그 마음의 풍요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요, 세상의 평가와 동일한 평가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판단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실력, 이것으로 판단할 것인데요, 그거로 평가받지 마십시오. 알뜰한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으나 그 사람 하나 내 편 되어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무엇이라 대답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 이상으로 사람 앞에, 사람에게, 또 특별히 이 복음 가운데서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관계 없이 그 신앙이란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해타산이 없이 가지고 주고 받고 하는 관계가 없이 그냥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